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호세아 마지막 장이기도 하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이고 그 마음을 알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알려줍니다. 요약한다면 회복과 사랑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끝자락에 있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비교적 짧은 본문 속에서 회개의 본질이 뭔지 또 하나님 회복 약속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약속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회개에 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호세아를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많이 고발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고 요청하십니다. 여기서 돌아와서라는 단어가 슈브인데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죄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뜻이죠.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죄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였던 모습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계십니다. 또 우상 숭배하여서 정교하게 만든 신상을 섬기는 모습을 고발하셨고요.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큰 책망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의 송아지 제물 대신 입술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뜻이니까 진정으로 너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일에서 돌이키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회개에 대한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단순한 감정의 후회를 말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의지가 포함된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고치고
사랑하고 진노가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된 관계는 5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이슬처럼 이스라엘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른 땅에 이 이슬을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밤새 내리는 거죠. 그것처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토록 원했던 관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생명력 넘치는 은혜, 회복된 관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불붙듯 하고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셔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어도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너무 멀리 돌아서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밝히지 못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 모든 수치스러운 삶은 하나님 외에는 감당할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수치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온화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삶의 기쁨으로 얻어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든지 혹은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등지고 살았던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지속적이고 온화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와서 얻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